신약성경 194쪽 사도행전 4장 우리 36절부터 5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로 5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같이 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인사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쭉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쭉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아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집사님은 주방을 맡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은 카운터와 서빙을 담당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는 것만큼 벌이도 짭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창 장세가 잘 되나 싶더니 얼마 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매상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돈은 참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결산해 보면 남는 게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났는데 마침내 그 원인이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카운터를 맡고 있었던 이 아들 녀석이 범인이었던 겁니다. 글쎄 이 아들 녀석이 그 현찰 손님의 돈은 그냥 자기가 중간에서 애들 말만 따라 삥땅을 친 겁니다. 당시에는 이 카드 손님 반, 현찰 손님 반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매출의 반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를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앞으로는 돈이 억수로 들어오는데 뒤로는 그야말로 다 새 나갔던 겁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하소연하시던 그 집사님의 얼굴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주일부터 좀 안 좋은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인 걸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괜찮아요. 근데 뒤로 빠져나가는 지출이 엄청난 겁니다. 장사를 하면 남아야 되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그 원인이 내부에 있을 때,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맥이 빠지겠어요. 외부의 대적은 다 차단하고 극복을 했는데
정작 내부의 적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격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설교 듣고 있는 이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터진 겁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외부의 핍박 때문에 오히려 부흥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신문을 받는 그런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오히려 기도하는 공동체로 더 강력하게 변모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가해진 위기는 교회로 하여금 더욱더 복음의 테두리로 견고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4장 32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유무상통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밖으로부터 박해가 안으로는 더욱더 결속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공동체,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흐름을 여러분이 잘 좀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했다고 했죠. 베드로의 설교로 몇 명이 3,000명이 회개하면서 교회의 멤버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한층 부흥하는 그 시점에서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죠. 뭐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자, 근데 바로 이때부터 세상 나라의 가짜 주인이었던 사탄도 사실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들에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런 박해가, 그런 핍박이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더욱더 견고한 공동체, 더욱더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사도행전의 내용, 초대교회의 흐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잘 되는 것을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입을, 세상 권력을 가지고 그 입을 막아보려다가 실패하자 사탄은 작전을 바꾸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교회 내부의 소수의 무리들을 충동질해서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것이죠. 지금까지 밖으로부터의 이 핍박과 박해는 잘 막으면서 더욱 교회는 탄탄대로 부흥의 일로에 서게 되었는데, 자, 이번에는 내부의 적을 일으켜서 그 교회를 흔들고 교란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큰 시험에 빠지게 되죠. 밖으로는 밖의 대적은 다 막았는데 안으로 새는 그 위기를 지금 교회가 만난 것입니다. 헤롯이나 빌라도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런 외부의 대적들은 다 극복했는데, 이겨냈는데, 정작 내부에서 같은 편이었던 성도에 의해서 교회는 금이 가고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게 하는 세력은 사실 교회밖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의 시험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내실을 더 다지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할 뿐이지요. 2000년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교회의 대적은 바로 교회 내부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교인끼리 그 교회를 흔들고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것은 어떤 외부의 대적 때문에가 아니라 내부의 대적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자, 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단순한 헌금 삥땅 사건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흐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회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먼저 이들 부부가,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했던 일을 오늘 이 사도행전 기자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소유를 팔아 얼마는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온 독자라면 바로 요 대목에서 감이 잡히셔야 합니다. 감이 와야 돼요. 자, 앞선 4장 36절 37절을 보세요.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이 바나바는 이제 앞으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이 될 그런 사도입니다.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어느 교회에 나갑니까? 안디옥 교회의 이제 당회장, 담임 목사가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절친한 동역자가 앞으로 될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런 바나바가 무엇을 했다고요? 자기 밭, 자기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지금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비스무리하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앞선 바나바의 그런 헌신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헌신을 지금 지들이 뭐 하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겁니다.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맹이는 쏙 빼고 무늬만, 거죽만, 그것만 흉내를 내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자, 앞서 바나바는 어떻게 자기의 그 소유,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감히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수가 있었겠어요? 4장 33절 보세요.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아닌데요. 4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가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자, 뭐예요?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아서 소위 뭐 한 거예요? 헌금을 한 겁니다. 은혜 받아서. 여러분, 목회 원리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끼리 통하는 그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주머니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100번 지당한 말이에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주머니가 열리지 은혜 받지 않으면 그 주머니 그 입구가 꽉 닫혀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지금 바나바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먼저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는 이런 엄청난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어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 했다라는 겁니까?
은혜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남이 하니까 체면 때문에 흉내를 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드리는 이 일은 철저하게 자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산주의와 다른 점입니다. 유무상통, 자발적, 은혜 받아서. 자, 더군다나 소유의 그 판값을 전부 드리든지 아니면 일부만 드리든지 그건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의지,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강제로 억지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근데 아나니아는 어땠어요? 아마도 이렇게 딱 바나바를 보니까 자기 소유를 탁 팔았고 딱 바치거든. 그런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뭐 그런 바나바가 앞으로 이제 리더가 되고 막 그런 걸 봤던 거지요. 여러분, 은혜하고는 상관없이 은혜 없이 헌금을 한 아나니아 경우에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나을 뻔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헌금한 것이 화를 불러들인 그런 셈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 아나니아한테서 찾을 수 있는 헌금의 해로운 요소가 없는지를 여러분 살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남들이 하니까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헌금이 아닙니까? 어떤 인간적인 계산을 딱 앞세워가지고 하는 헌금이 아닙니까? 원래 첫 번에 작정했던 것 그거를 깎아서 헌금하지 않습니까? 교회 앞에서 자랑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헌금이 아닙니까?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그냥 체면치레하는 그런 헌금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헌금 생활은요 정말 은혜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 돈이 많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관건이다라는, 은혜가 관건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은혜 받기를 먼저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헌금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새해 헌금 생활에 대한 안내를 드렸어요. 한 두 가지 드렸죠. 올해 주정 헌금할 때는 여러분 액수에 상관없이 기왕이면 봉투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벌써 예배에 임하는 준비,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봉투로 내가 준비하는 것하고 그냥 뭐 이렇게 준비 뭐 이렇게 대충 하는 거하고는 벌써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요. 그러면 은혜 받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선교 헌금,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거다. 선교다. 이 선교가 어떤 옵션이나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라 교회 존재 본래 목적이다. 우리 성도의 사명이다. 그런 취지로 설교를 하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적어도 우리 개인당, 그렇죠? 개인당 한 구자 이상씩, 또 가정당 두 구자 이상씩, 부부니까 그렇게 제가 이제 주보에 제안을 했는데 제가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신 분에 한해서 하세요. 괜히 내가 은혜가 없는데 이게 괜히 뭐 목사님 또 무슨 또 저런 뭐 성경금이야,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본인도 손해예요. 본인도 손해고 이제 그런 거는 진짜 헌금의 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도하라고 쓴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면서 할 수 있기를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헌금은요 은혜 받으셔야 해야지, 은혜 받지 않고 했다가는 이게 참 시험 들 수 있어요. 본인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는요 철저하게
그 은혜 원리 그리고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공동체와 달라서 철저하게 은혜의 원리, 철저하게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 움직이고 돌아가는 게 교회지, 이 자발적 헌신, 은혜 없이 자발적 헌신 없이는 세상 공동체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힘으로 헌신하고 충성합니까? 누가 뭐 돈을 줘서 합니까? 누가 뭐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에 겨워서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봉사고 충성이고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원리고 생명입니다. 이런 은혜가 아닌 그런 체면이나 외식에 의해서 어떤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을 가리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절 후반절 보세요. 오늘 5장 3절 후반절 보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렇죠? 또 4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자발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떤 칼을 들이밀고 너 해, 안 하면 죽어, 회초리 맴매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시고 적용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은혜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지금 나를 움직이는, 그렇죠?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과연 뭐냐? 나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장면은 7절입니다. 그럼 7절 보세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자, 앞서 남편 아나니아에게는 하나님이 참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즉결 심판에 넘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요거는 신학적 난제입니다. 자, 근데 아내 삽비라한테는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바로 기다렸던 듯이 회초리 드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람인 이상 죄를 어떻게 안 지을 수 있겠어요. 문제는 회개다라는 거예요. 회개, 돌이키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죄를 안 짓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회개하는 종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물론 이제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세요. 내가 100번 잘못하면 101번 회개하리라. 그런 자세로 정말 기독교의 생명은 회개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참 가슴 아픈 비극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부부가 목숨을 잃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만일
이들에게 그 자녀들이 있었다면 갑자기 고아가 되어버린 이 아이들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토록 이들 부부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이 아간의 스토리, 아간의 이야기와 이렇게 나란하게 이렇게 포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창 정복하고 한창 그 정착하는 시점에 터진 사건이 바로 뭐예요? 아간 이야기입니다. 아간 사건. 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땅에서 초대교회가 설립이 되고 한창 이 교회가 부흥되어가는 그 시점에 터진 사건이 바로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아간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의 얼마를 도적질해서 감췄지요. 그리고 나서 입을 싹 닦았어요. 자, 그러나 그런 그의 행동은 자기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고 맙니다. 그 결과 아간 그는 자기도 망하고 그의 가족도 가문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렇죠? 아간이 잘못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니라. 자, 그리고 여기서 가져갔다라는 이 단어하고,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 5장 2절 보세요. 거기 보면 그 값에 얼마를 뭐예요? 감추매. 이 감추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지금 가져갔다,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다라는 이 단어와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값의 얼마를 감췄다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다라는 거예요. 떼어먹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아간의 죄는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오염이 되고 확산이 되는 아주 중체다한 그러한 죄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걸 막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아간의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썩은 암세포를 도려냄으로써 몸 전체의 건강을 다시 유지시켜야만 했던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만의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한창 부흥되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에 엄청난 파급을 주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썩은 사과를 도려내야만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다시 도약하고 부흥의 레일을 탈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 징계와 심판이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예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만 사단의 놀이터로 전락했을 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즈음에 초전에 사단의 계략을 박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지장을 받을지도 모를 그런 중체대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죄와 내 잘못이 여러분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관계하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 그 안에서 사실 내 죄와 내 허물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발한다라는 거예요.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 개인의 죄와 잘못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만일 썩은 사과라면 내 자신을 도려내는 아픔까지 지불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관계성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이에요.
신년 주일에 참 공교롭게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비극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뭐 제가 이렇게 쭉 본문 따라 하니까 뭐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은요, 오늘 우리에게 겁을 주고자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협박성 메시지가 아닙니다. 너희들도 헌금 삥 땅했다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저렇게 될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 제대로 못했다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랬더라고요.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현대교회도 여전히 일어난다면 교회들마다 영안실이 될 거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정말 귀한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대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 있다라는 이 사실에 먼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힐끗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대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환경이나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십시오. 정작 문제는요, 나 자신이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요. 제가 지난 주일 우리 교육자 간사 세미나 때 이 연말연시 특별 새벽기를 앞두고 기도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정말 교육자로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못 나오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못 나오신 분들 가만히 들어보면 다 이제 다 있어요, 그죠?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다 압니다. 이해해요. 뭐 교육자뿐이겠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는 그 형편이 있잖아요. 환경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정말 내가 환경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피곤하고 바빠서 그런가? 아니면 내 안에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의지가 혹시 없는 건 아닌가? 여러분, 대적은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환경에 우리의 대적이 아니에요. 물론 웬만큼 대적이 되겠죠. 그러나 정말 내 영성을 흔들고 내 영혼을 뒤흔드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대적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누구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누가 여러분의 속을 썩입니까? 요즘에 어떤 환경이 여러분의 목을 죄고 있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결코 무너뜨리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영혼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대적이 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대적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대적임을 인정하시고 내 안에 대적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건 엄연한 사실이고 엄연한 진리입니다. 오늘 내 안에 기생하고 있는 암세포, 내가 도려내야 할 썩은 사과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자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땠습니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성령을 속인 것이고 뭐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억지나 강제로 윽박지르는 그런 분이 아니올시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바로
은혜의 영, 은혜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할 때 그들은 바나바처럼 은혜를 받고 은혜에 감격해서 헌금을 했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했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이는 것, 이 거짓말하는 것, 이것과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은요 아주 밀접한,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시편 51편 10절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거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과 삽비라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떨어지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자원함이 떨어지니까 그게 바로 성령을 속인 거야. 네가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야. 여러분,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은혜가 식어졌더라면 그게 바로 내 안에 도려내야 할 내 안에 썩은 사과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자발적인 헌신이 너무 멀어졌어. 여행 갔어, 출장 갔어. 그렇다면 그게 내 몸을 전체를 오염시키는 암세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제거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도려내야만 한다라는 거죠. 아픔을 지불해서라도, 대가를 치르서라도 내 앞에,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대적을 뽑아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수술하고 말씀의 핀센트로 끄집어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부흥의 길목에 들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해 첫 주일, 그래서 오늘의 기도 제목, 아니 올해 2015년도 새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기도죠.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더 이상 성령을 속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않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가 정말로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 헌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쳐버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삽비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돈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과 삽비라 주여, 내가 쓰고졌어.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여 사만을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아버지여, 우리의 맨을 빠지게 하옵소서. 억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우리 주를 왕성 주여, 이것을 우리의 성령을 하나님을 거짓말을 다름이 없음을 아버지 우리 그 성령의 인격적 영을 쫓아서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또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를 맞이했는데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가 그저 하던 대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눈치 보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를 하지는 않은지요. 이것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저희 이런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도 모자르고 해도 죄송하고 해도 아깝지 않는 그런 봉사자여 충성된 일꾼으로 올 한 해 쭉 일관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너 시험을 다